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선배 성도님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인하여 새롭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발돋움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부흥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온 힘을 다하여 앞으로 나갈 것을 확정하고 결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438장입니다. 438장.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 많이 했는데 진리를 예수님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뜻은 자유롭게 하다, 해방하다, 면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말씀으로 그동안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 이래 묶여 있다가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올무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보시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성경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한 10,000가지의
그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보면은 금지하는 것, 뭐 해라 하지 마라. 그다음에는 이 해라 하는 거 안 하고 하지 마라 하면은 이 법을 어기지 않습니까? 어기게 되면은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얽매이 가지고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전개된 우리가 전가된 죄의식가 얼마나 그 무겁고 큰지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걸 이 죄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죄와 악을 예수님을 우리가 하신 일을 믿는 순간에 그 효력이 어떤가 하면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으면 영원히 내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 믿는다 하는 것이 어렵죠. 히브리서 10장 14절 보시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다니라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 번 돌아가심으로 해서 그 효력이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어떤 성도는 그렇습니다. 이 찬송 가운데 보면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하면서 찬양하셨습니까? 우리도 그것을 부리면서 동일하게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감격스럽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면은 초등 학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그 과정을 졸업하고 나면은 다시 초등학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율법은 이제 초등 학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은 이 고등 학문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진리와 자유가 나옵니다. 진리란 말은 거짓에 반대되는 참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진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아까 얘기했지만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진리는 무엇인가 하니까 가려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서 알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자에서 진리는 참진짜, 이치리자에 쓰고 있습니다. 진리는 참된 이치를 뜻하죠. 거짓이나 죄가 하나도 없다, 이거 뜻입니다. 진리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다른 말로 거짓은 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한자에서 보면은 죄를 쓰고 보면은 넉사자에다가 안일 빚었습니다. 넉사자는 이렇게 거물을 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안일 빚자는 어떻게 합니까? 거물에 갇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란 죄 가운데 있는, 예를 들어서 거물에 갇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에게 주는 그 자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여서 변화되는 사람은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는 사람, 진실한 사람, 진심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죠. 진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들을 믿고 진정한 자유를 얻은 자들은 이 소유가 자유라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그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를 포기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 자기가만 추구하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남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유를 소유한 자들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다 옵니다. 지금도 선교 나가는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 하는 것을
크게 보면은 희생과 헌신의 그 없으면 안 되는데 나가는 사람 이것을 더 기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로 갑니다. 이거를 심지어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자유. 이런 자유가 없더라면은 또 우리도 지금 현재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시니까 형제들아 너희에게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가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했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락하면 죽는 시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종은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종이니까 순종해야 돼요. 자유롭게 하리라 했으니까 우리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자유를 못 누리면은 내 손해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 보시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종이 된 것은 기꺼이 종로를 하는 것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부르심은 입은 자에게 주시는 적극적인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에게 임하는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종으로서를 떠나서 죽기까지 하는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자유는 예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린 사람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 그 평안도에 봉사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인데 박수무당 백사겸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그는 구슬을 너무 잘해가지고 인기를 얻어가지고 첩까지 뒀어요.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근데 하루는 이 사람이 구슬을 하는데 그 자리에 선교사가 구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이 효임이 없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그 무당을 보고 선교사가 자식을 망하게 하는 무당 짓을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고는 외치고는 갔어요. 그날 이 무당은 처음으로 내가 섬기는 귀신보다 더 큰 귀신이 있구나 이런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고는 그 다음날 바로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예수를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온 가족이 복을 받는다 이 소리를 하니까 이 사람 참 결단력 있죠. 바로 무당짓을 버리고 가족을 데리고 몽땅 교회로 왔어요. 와서 그동안에 자기가 버려놓은 그 구대에서 버려놓은 돈을 갖다가 교회에 전부 헌납해 버렸습니다. 하고 교회에 이 사람은 이제 사찰이 됐어요. 사찰이 돼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새로 번들어 짓고 이렇게 헌신하게 됐습니다. 전세전을 바친 이 사람의 아들이 참 똑똑해서 선교사가 이제 이 아들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교육을 시키면 어떻게 했나 허락을 받고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고 이 선교사의 도움을 받고 공부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초대 참여연 의장을 하고 문교부 장관을 하고 연세대학의 총장을 지냈는데 이 사람 무당의 아들이 누구니까 백낙중 박사입니다. 그의 아버지 백사겸은 귀신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 무당이 하나님 앞으로 와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산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왔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습니다. 백낙중 박사의 아버지인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한 등불이 되어서 온 가족을 살리고 그의 아들은 우리나라와 교회에 큰 공헌을 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백사김의 자유는 자기가 하던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예수님의 자유는 세상 죄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죄로 인하여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사 곤토과 멸시, 저주와 조롱, 수치와 채찍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이렇게 자유의 실천가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으로 또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유를 실천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